사무엘하 10장.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시고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그 사무엘하, 이거 다윗의 얘기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호의를 저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요, 여러분, 이미 이 역사는 잘 알고 있는 역사지만 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훈이 없으면은 또 좋고 나쁘든지 간에 그 역사를 보고 반성과 어떤 각성이 없을 때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롯에게는 참 가슴 아픈 그 역사가 딸려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로 멸할 때 결국 이 롯이 겨우 이제 도망을 가는데 부인은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롯은 기록에 보면은 겨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은 구원했다고요. 그때 유황불로 다 망해버렸으니까 종족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종족이 없어서 근친 결혼도 하고 다 그 옛날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역사예요. 뭐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흠볼 것도 없고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정신없이 술을 먹여놓고는 글쎄 잘못됐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모압 쪽에 족장이 돼버렸어. 둘째 딸은 언니도 그랬는데 뭐 나도 애기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그렇게 됐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암몬족의 조상이 돼버렸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까지 가는 이 길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본이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참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사해바다 밑에 옆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하여튼 이 역사가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글쎄 모압족을 죽이지 말아라, 암몬족을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그 자녀들 아니 에돔족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도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참 여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이 작은 딸 암몬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암몬족. 여기 지금 암몬족은 어떻게 보면은 적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노정을 막아버리는 아주 그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을 안 댔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이방족들이야. 다 이방족들이 된 거예요. 혈통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롯이죠. 틀림없이 조카 롯이죠. 혈통이 그런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암몬족이라고 하는 여기 나스라고 하는 왕은요, 다윗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고 전혀 이거 아주 쫙 잘라버렸어. 그러면 여기 다윗에게도 이게 연관이 되겠죠? 언약을 맺으면 안 되죠? 맺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하고 다윗은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었었는데, 하루는 암몬 왕 나하스가 병이 들면서, 나이 들면 또 사람은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병이 들면서 그만 힘이 없으니까 여기 아들, 이름도 이상해, 한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권만 계승했어요. 왕권만 계승했지 아버지의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정신적인 가치관을 몽땅 계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이거는 그 나하스 임금님이 병들어서 얼마 있다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이제 임금님이 됐지만, 그래서 얼른 젊은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있겠죠. 특별히 나하스 왕과 다윗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비록 나하스가 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지 뭐 어쩌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얘기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다윗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과 같이 나도 하리라. 여기서 잘못하면 이 말은 다윗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인 각도에서 이 얘기를 평가하게 되면 그렇게 혹독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윗이 여기 지금 나하스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조문
사절을 보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지간인데,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적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조문사절까지 보낼 수 있을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여기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는 그 이전에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를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무엘상의 11장에 보면 암몬족이 사울 왕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무참하게 무너지죠. 암몬이 무너져요, 사울 왕에게. 이게 3상 11장에 나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비참하게 무너질 때 나하스 왕은요, 그걸 마음에 꽁 간직하고 사울 왕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이 그 용사, 골리앗까지 죽인 용사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 별 일들이 다 꾸며지니까 그때마다 여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다고요.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돕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도울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그만치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그랬을 때 600명이 밥을 하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 솥단지가 얼마나 커야 될까? 6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쌀을 구루마에 싣고 다니지 못하니까 도둑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600명의 이 그 군대에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힘든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문제를 암몬 왕이 해결해 줬다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참 다윗은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조그만 것이지만 그거 도우면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웃이 어려울 때 조그만 것일지라도 필요한 것 도우면 그거 잊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점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암몬 왕 나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에 은혜를 받았던 거, 빚을 진 거 있잖아요. 이 빚을 갚기 전에 죽었으니 빚을 갚는 심정에서 아주 극진히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아들이 왕이지만 말이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을 보냈구나 하는 것 각도에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여기 3절에 보면 아주 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도 람바를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을 시키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3절이 그렇게 나오잖아. 다윗을 곡해도 너무나도 곡해한 거예요. 다윗의 순수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곡해를 한 겁니다. 한데 젊은 한은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요, 그거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요, 신하들이 자꾸 양양양양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성경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또 모압도 물리쳤죠. 여기 지금 유브라데스 강 이쪽 저쪽,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서 성경에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하라고, 믿으라고. 나 여기서 요새 새로 나온 신학자의 그 해석을 나 이거 봤어요. 이상한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또 특별히 내가 지금 사사기를 준비하는데 사사기 속에는요, 너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젊은 신학자가 아주 이상한 그 얘기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그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되면 그거 아니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아니야 이놈아 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 말씀이 오라. 나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요. 유브라데스 강 이편 저편에 조그마한 나라. 옛날에는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게 되면 어떤 큰 나라, 우리의 그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시 국가야. 조그마한 동네가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 왕이 하나 생기는 거야. 왕이 하나 생겨. 힘센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또 회합해서 모아가지고 또 왕이 되고 아주 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편과 이편이라.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 지금. 디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흐르고 있는 강 이편 저편이라고 하면 이편 저편이 달라지지 않았겠지? 그때 이편 저편이면 지금도 이편 저편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거를 전부 다윗이 아주 통합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요, 참 암몬의 수도가 람바 아니야, 람바. 요단을 건너면서 람바까지가 80km야. 금방 있는 것 같은데도 80km거든. 그러면 람바에서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라크야, 이란과 이라크 거기 흐르고 있는 강이야 이게. 그러면 거기에 흐르고 있는 이 강변에 이쪽과 저쪽에 조그만 도시 왕들을 전부 진멸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거기까지 가려면 이천리가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청난 거리야. 그런데도 우리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화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유브라데스 강 끝으로만이 터키 지역에 화란이야. 거기서 왔다니까. 그러면 그때 역사, 그때 강, 그때 도시 이름이 지금에 와서 닮아지지 않았잖아. 그럼 그것은 그대로 믿어야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진멸했죠. 블레셋이 어디에 살죠? 여러분,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연안이면 서쪽 그 지역까지. 여기 모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이게 서쪽이면 이게 요단강을 끼고 모압하게 되면 동쪽 아니야, 동쪽도. 그러니까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윗이 전부 다 진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암몬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겠어? 야, 이번에는 우리가 상대될 것 같다. 경계를 했겠죠. 그런 차이에 다윗 왕이 임금님의 그 장례식을 앞두고 조문 사절단을, 그것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명만 보낸 것도 아니야. 성대하게. 왜요? 다윗이 빚을 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요, 마음으로 풍성하게 준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야, 이거 봐라, 여기 지금 야단 난 거야. 그 한운의 부하들이 임금님,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 다윗이 말이야 이쪽 저쪽 다 먹었는데 나머지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성을 단단히 쌓고 아주 쌓고 든든히 했는데 잘 조사했다가 물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궤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아, 우리 성을 정탐해가지고 쳐부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 임금은 경험이 없잖아. 벌떡거리는 성질은 있겠지. 더러운 아니야, 미안해요. 젊으신 분이니까 그런 건 있겠지. 아버지와 같이 노련한 그런 면은 없지 않겠어. 다윗이 백장노장인데 말이야. 적하고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예요. 600명이 도망다닐 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 그런 문제를 모압 암몬 왕이 그걸 해결해 줬다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건 빚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갚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글쎄 그것도 모르고 이 짓을 한 거더라고요. 하여튼 하는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요,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불렀어요. 부르다가요, 시험을 절반만 가봐요. 절반만.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명예와 권위를 박탈한 것이며 이거는 완전히 수치를 안겨준 거다 그랬어요. 의복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 사람들은 거의 그 팬티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잘랐으니 이게 안 된, 이 재단에서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글쎄 엉덩이까지 잘랐으니 이게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런데 주석은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외교 단절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얘기만이 아니라 선전포고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와 전쟁이다.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던지는 치명적인, 이거는 다윗에게 던지는 치명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람바, 암몬의 수도 람바까지는 80km, 200리 아니야, 200리. 200리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80km니까 200리면 이거 뭐 잘 달리는 사람, 잘 가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군대들이 지금 군대를 그 생각하면 무장하고 가니까 또 많은 수가 가니까 좀 늦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하더라도 이 200리가 넘는 거리를 조문사절이요, 그래도 선물을 가지고 가느라고, 점잖게 가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요,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사람은 참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조문사절단들에게 수염이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하고 여리고 성에다가 머물도록 했다고 하는 조치입니다. 이 여기 주석은요, 이 얘기 속에는 강한 해석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들이 당한 수치를 갚아주리라 하는 이런 그 뜻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격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서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아버지에게, 이거는 틀림없이 이 젊은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애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사과를 받든지 뭔가 이런 그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정보원들의 보고에 따라서 정보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한운이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지금 돈을 주고 암몬 나라 주변에 약한 나라, 그러니까 그저 조그만 나라, 그저 이제 그런 나라를 수합을 해서 자그만치 3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모아서요,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보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는 그저 애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애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들은요, 한운 왕이 이건 잘못했죠. 완전히 잘못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여기 암몬 사람들이 호응하지를 않아요. 여기 주석에 보면 호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사한 거예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사다가 너희는 성 안에 성을 주축으로 해서 이거 지키라. 용병들을 활용해서 다윗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병을 사다가 대비했는데 다윗이 아주 자극을 받았어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성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요, 어쩔 수 없이 해보자 하면 하고 군인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백성들의 호응을 첫 번부터 받으려고 했더라면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옷이라든지 수염 절반 잘랐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였더라면 사람들의 호응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하자 말이야, 쳐부시자, 그런 호응을 받았을 텐데,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너희 기다려라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저버렸으니까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해보자. 요압과 용사들과 온 무리를 일으켰어요. 한데 선봉을 요압 대장으로 하고 부장으로 아비새를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여러분 잘 들었지 않았어? 이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설명 잘 들었죠? 저도 이건 지금 설교를 짰고 또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나도 몰랐던 얘기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점이 많아 있어요. 지금 저 다윗이 보내는 이 용사 요압이라고 하는 용사와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는 참 훌륭한 용사죠. 요게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게 중간에 있는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는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아브넬이 누군지 알죠?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니까,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 우리도 왕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울의 넷째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삼을 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그 다 주선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주선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려고 했다가 결국 이 아브넬이 결국 요압에게 죽고 말아요. 아주 참
이 형제들 간에 비극이 일어나는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아시니까 알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자세히 역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나는 여기서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다윗이 보내는 요압과 여기 아비새와 그리고 딸려가는 군인들에게는요 신앙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소용없어요. 이 신앙은 확고하게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니까, 군인이 저게는 용병이죠. 33,000명의 용병입니다. 그리고 암몬 나라의 또 군인들이 지금 성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이 군대도 있고 엄청난 군인이죠. 그런데 요압에게는 많은 수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용맹하지요. 전쟁에 아주 이 백전백승의 노장이, 이 사람도 암몬의 그 용병들,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에게 비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람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람바를 향해서 가는 첫 관문이 여기 메드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서 지리를 보게 되면 암몬 람바 바로 이 미치기 전에 아주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암몬 이 람바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관문을 통과하는 이 메드바에 33,000명의 용병을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용병을 배치했는데 작전은 참 기가 막힌 작전을 짰어요. 용병이 거기에 숨었다가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싸움이 벌어지는 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에워싸면서 밀어붙이면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쭉 도망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암몬의 이 람바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 암몬군이 아주 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뿐히 구물 속에 집어넣고 생포하려고 그래. 완전히 다윗, 완전히 이 요압, 이 용사들을 전부 생포하려고 이런 작전을 짜고 여기 지금 매복했다가 왁 하고 나오니 야단 났어요. 암몬군이 여기 지금 성문에 진을 치고 또 이 용병이 이 메드바에 매복했다가 지금 협공 전술을 펴기로 했는데, 야, 자기네 생각에는 이게 100이면 100, 이번에는 틀림없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전술에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이야 하고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요 이 재료에는 이 지금 용병들이 하고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또 용병들이 지금 전쟁을 돈에 팔려왔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개죽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감돌면서 기름과 물이야. 이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돈에 팔려한 사람들이 개죽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이렇게 싸워봐야 이득이 자기에게 돌아온 게 없어요. 자기에게 돌아온 돈이 없어. 다 높은 놈들이 다 가졌지. 개죽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참
야단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 하나를 배웠어요. 요압이 그렇습니다. 야,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얘기 속에서 내가 한 부대를 이끌고, 야, 우리가 보더라도 3만 3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아주 엄청난 이 대열을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내 뒤에서 저 암몬족이 지금 성문 앞에서 우쭐거리고 있으니까 그거 나오지 못하도록 그거 지켜라. 그런데 만약 여기 지금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러면서 두 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주석을 보게 되면은 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러니까 뒷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인간적으로 볼 거 없어요. 돈 주고 사온 3만 3천이 막 벌떼처럼 덤벼들지만 무서울 거 없어요.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뒷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원어 해석이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자. 포위가 되면 어떠냐? 또 포위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에워싸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더 강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느냐? 믿고 진격하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그저 골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여기서 불순종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가자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나갔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13절에 요압이 3만 3천 명을 향하여 용병 앞에 나타났을 때요, 한 사람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14절에는요 암몬군은 아니 돈 주고 사온 사람이 해결해 달라고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놈들이 싸움도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주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왜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 거룩한 전쟁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달릴 때 승리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여러분 햇불 언약에서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맺을 때 나와요. 뭐라 그랬죠? 북쪽으로는요 유브라데스 강까지야. 이야, 이거 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떻게 갔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강 이쪽 저쪽이라면 이쪽 저쪽에 부족까지도 전부 다윗이 진멸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2천리나 되는 엄청난 길이지만 다윗이 이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심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때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일어났어. 소바왕이죠.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 사무엘하 얘기 속에 8장에 나오잖아.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 이거는 저쪽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쪽이라면
저 이라크에서 오게 되면 저쪽이라 하면 이쪽이 될 거고, 여기 이쪽 예루살렘에서 가게 되면 저쪽이 될 거고, 하여튼 저쪽이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 유브라데스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지역까지 제압을 하는데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 그렇게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짓을 하나 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속국이라고 하는 협약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해보니까 되거든. 그 왕이 저 조그만 나라 사람들을 불러보니까 다 모여드는 거야. 내가 속국이라고 하지 말고 대장 노릇 좀 해봐.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에다가 반역을 아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여기요,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도하에 이 암몬 왕을 도왔던 용병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 아람 자손의 용사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말년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칼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감히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하다데셀이 이끌 때는 강제로 이끌려 나왔는데 다윗 앞에 서 보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나는요 조금 목회도 43년 했지, 은퇴한 지 11년이지, 그런데도 똑같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후들후들 싸움도 못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칼도 뽑아보지 못하고 왕들이요 감히 싸울 자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역대상, 병행구가 역대상 19장이죠. 역대상 19장에 보게 되면 병기를 탄 사람이 700명이라 했어요. 보병이 4만 명이라 했어요. 완전히 다 죽이고 말았어요. 아니, 항복하는데 왜 죽이냐고. 항복하는데 왜 죽이냐고. 죄는요 싹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이거 살려줬는데 또 아주 그 반기를 일으키고 이따위 짓 하니까 그거 싹수가 이게 노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죄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저는 여기서요 이 덕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적은 부족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 진멸을 해서 여기 항복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보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승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말씀대로 전쟁에 승리했더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겼다는 이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기는 자의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